오늘 같이 볼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아주 큰 계곡이 있습니다. 높이는 무려 1600m나 되고 폭이 좁은 것은 한 30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폭이 넓은 곳은 무려 30km나 되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보기 위해 매년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그랜드 캐니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니언이 높고 그리고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계곡을 구경하기 위해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랜드 캐니언을 오를 때면 자신들이 경고망동했을 때 잘못하면 위험하다, 떨어져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때는 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0살이 갓 되었을 때 면허를 따았고 곧바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안했고 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느릿느릿하게 운전하고 있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통 언제 사고가 납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 지 한 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매번 똑같은 곳에 제가 주차를 했고 당연히 몇 번이고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안전하겠지.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잘 들어가겠지 라고 하면서 백미러를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이게 벽에 부딪혀서 망가졌고 그래서 꽤나 그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안전하다라고 듣기 전까지는 생각했었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놓는 순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거나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스바냐서는 그 배경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오늘 스바냐의 배경이 언제냐라고 말하냐면 유다왕 요시아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시대는 두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가 아직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아직 타락해 있는 상태일 때 그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시아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그러면 1절에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1장 2절과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절과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두 구절을 볼 때 스바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이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 이 심판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로 일어난 심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고대의 용사였고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한탄하시며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악하다라고 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아담과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셋의 족보와 다른 족보가 바로 가인과 에녹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에녹의 족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누구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누구는 수군과 통소 잡는 자의 조상이고 누구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족보는 삶의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낳고 죽는 것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바라며 자녀를 낳다 죽는 것,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왔다고 했죠? 고대의 용사였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에녹의 족보에 나온 그 사람들이 문명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악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 그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1장 2절에서는 마치 노아의 홍수비 모습이 떠오르는 말씀인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요시아의 왕 때 유다의 상태도 노아의 홍수에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돌아선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을 돌이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한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호와로부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통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스바냐가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열왕기에서 보면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왜 그렇게 악한 왕이었냐? 바로 우상 숭배가 지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찾고 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강력하게 구할 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냉담했다라는 겁니다. 냉담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종합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아진 것입니다. 스바냐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졌던 모습이 지금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 바로 사회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스바냐 1장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은 남유다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타락했고 지도층은 외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폭력과 사기로 자기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바냐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너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스바냐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모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수치가 수치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세상과 같아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수치인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니 다 우상 숭배하면서 잘 살더라.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지금 현대로 적용해 보면은 젊은이들 사이에 동거가 굉장히 꺼리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서로 맞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동거에 대해서 그런 문화가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같은 시각에서 같은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이지만 이것이 수치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수치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바냐는 모으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지금 잘못됐다, 이상하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스바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려질 여호와의 진노는 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2장 2절에 보면은 무엇 전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2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자, 무엇 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적군들이 몰려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할지라도 그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고통을 주더라도 이전에는 그 고통이 잠시 견디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성이 함락할 것이고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전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얼른 모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빨리 여기로 오세요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해변가를 덮치려고 넘실넘실 거리는 것을 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위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얼른 도망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스바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하기 위해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 세 가지를 찾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태까지 너희가 무엇을 의지했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며 살았고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 없다. 오직 권력과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권력, 돈 같은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희의 목숨을 걷어가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환율도 높아졌고 기업도 위기라 그러고 그리고 소비도 줄었다 합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침체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전세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나는 그래도 내 집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건실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나는 잘릴 위험 없어. 나는 안전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관리했고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집이 날아가고 회사가 파산하고 병에 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너희의 구원이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의의 기준에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의라고 정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면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가 일어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며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에 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무엇입니까? 이 당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1장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믿었고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스바냐는 지금이라도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왜 다녀야 하죠? 성경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냥 혼자서 알아서 이웃 사랑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마지막에 무엇을 찾으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겸손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구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치를 모르는 자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 상태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떨 때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원죄라는 게 있고 그 원죄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니 그냥 죄인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닙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기 직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다가 끝내 간신히 찾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급함과 간절함이 없이 그냥 내가 죄인인가 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보다 하고 냉담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남유다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인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적다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의 행복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안전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내 구원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기초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스바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찾음으로 그 심판의 때에 숨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